본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네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 보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은 땅에 묻어야 할 것들과 들어가야 할 것, 돌아가야 할 것, 이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땅에 묻어야 할 것들과 돌아가야 할 것. 이제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새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야곱의 집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세상 구경에 나간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한 사건이 3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35장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 34장에서는 세상 구경을 나간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이제 세겜 사람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이 세겜 족속이 이 야곱의 가족에 와서 서로 통혼하자. 너의 자녀들과 우리 자녀가 서로 합치자. 서로 결혼도 하고 서로가 통혼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를 써서 이 세겜 족속에게 그렇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이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 우리는 할례를 받은 족속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통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복수하고자 이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 족속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죠. 그랬을 때에 이제 이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재물을 빼앗고 자녀와 그리고 아내들을 사로잡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이제 세겜의 주변 그 족속들 즉 세겜과 동맹을 맺고 있는 그 주변 족속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35장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첫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35장 1절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즉 베델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베델에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즉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이제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겜 족속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베델로 올라가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나를 위해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과거에
야곱에게 베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 말씀 35장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인 야곱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물론 겉의 표면으로는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서 이제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족속 중에서 아내를 취하여서 대를 잇게 합시다.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우리 외삼촌 집으로 보냅시다. 오빠의 집으로 보내십시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속의 내용은 야곱이 아버지도 속였고 형 에서도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자기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형이 이제 분노하고 있고 이제 형이 내가 저 야곱을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이와 같이 보복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리브가가 이 에서를 피난시키기 위해서 이삭에게 그렇게 권유했고 또 야곱도 형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라반 자기 외삼촌 집인 라반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하기 위하여 라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곱이 그렇게 피난길에 들어섰을 때에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28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10절부터 제가 공독해야 합니다. 야곱이 브에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특별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바로 야곱이 형 에서 낯을 피하여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머물른 그곳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던 그 길가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실 때 이제 꿈속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심을 약속하십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졌는데 거기서 유숙하고 돌을 채서 베개하고 누워서 잤습니다.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사닥다리가 땅에 섰습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 하늘까지 끝까지 닿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 누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퍼질 것이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과도 같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럴 때에 임마누엘을 깨달은 이 야곱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야곱이 깼습니다. 잠이 깨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17절 이에 내가 두려워야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잘못된 현대 복음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 친구요, 내가 만만히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감각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두렵도다. 첫 마디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꿈을 깨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신 그 사건을 보고 너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개했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야곱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 붓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났으니 이제 이곳은 세상의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거룩함의 표시로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다시피 율법 이후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우리가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야곱은 이와 같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집, 그 집에 기름을 붓고 이곳은 세상과 구별된 곳이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기름을 붓고 19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벳엘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야곱 스스로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 야곱이 스스로 약속을 하는데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사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를 약속하냐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이 길에서 먹을 양식 그리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만약에 평안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신다면 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면 그리고 내가 먹을 것 굶지 아니하고 입을 것 그런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안전하게 이제 다시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고 안전을 지켜주신다면 그리고 내가 먹고 입을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이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약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서 집에서 일한 야곱에 이 하나님은 동행하셔서 언제나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사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야곱을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31장 뒤에 3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 31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언제나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 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너는 네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약속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도 보십시오. 12절에 가라사대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 다 얼룩만이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네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 언제나 이와 같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또 하나님께 조건 내세운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먹을 양식 그리고 나에게 입을 옷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옷만이 아니라 엄청난 재산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3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형에게 돌아갈 때에 이 형이 무서워서 형에게 이 뇌물을 주려고 합니다. 형에게 뇌물을 주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32장 13절 보십시오. 야곱이 거기서 경영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즉 야곱의 형이 무서워서 이와 같이 뇌물을 주려고 이것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것조차 두려워서 두 때로 나누어서 형에게 가고 자기는 그 떼들과 그 짐승을 같이 가는 자기의 하숙들과는 멀리 떨어져서 두려웠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형을 주려고 하는 형에게 바치려고 한 뇌물의 양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짐승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형에게 주려고 하는 이 재산이 이 정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아비지로 돌아오게 한다면 다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나에게 먹을 양식 주시고 옷 주시고 아비지로 돌아오게 한다면 다 지키셨습니다. 지금 32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다시 아비 집으로 돌아갈 때에 형 에서를 만날 것은 뻔한 것이기에 형 에색에게 그 뇌물을 줄 때의 그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질문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 약속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첫사랑 즉 하나님께 드린 약속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잊고 사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우리 창세기 28장을 한번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그가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지켜주신다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고 아비 집으로 돌아가신다면 다 지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21절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즉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삼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야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와 형 에서에게 뇌물을 주고 헤어진 후에 33장 한번 보십시오. 헤어진 후에 33장 19절 20절 보십시오. 형 만났습니다. 이제 형의 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형의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서
야곱에게 이제 복수를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 19절 보십시오. 그 장마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겜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문화가 발달했고 그리고 풍족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땅을 샀습니다. 세계 사람들에게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 세겜 땅에서 단을 쌓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다시 지었습니다. 아까 28장에 야곱은 하나님께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는 베델로 돌아와서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께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니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베델에서 쌓은 그 단은 언약의 단이었습니다.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단, 베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세겜과 베델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세겜에게도 그는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단을 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베델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고 세겜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이 있었던 베델의 단을 찾지 않고 바로 자기가 편한 곳에 세상에 다시 단을 쌓고 그 베델의 언약을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앞에 12일을 드리겠다 이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인 세겜 땅에서 나는 여기서 교회를 지었으니 그냥 여기로 머물러 있겠습니다. 약속이 없는 언약이 없는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잊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34장에 나옵니다. 바로 디나가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에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래서 화가 났고 분노했고 할례당하지 않은 이 이방 민족이 우리의 족속을 욕을 보였다. 그래서 이들은 분노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그리고 다음에 그들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이 세겜과 동맹을 맺은 족속들이 자기 자신들을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을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린 야곱. 그랬더니 당장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딸 디나가 간음을 당했습니다. 강간을 당했습니다. 자, 왜 강간을 당했습니까? 만약에 베델로 올라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딸 디나도 이미 세겜 땅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세속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세속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또 강간을 당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지 못하였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불구하고 이 야곱의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다른 족속들을 속여서 진멸시킬 때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의 권위를 가지고 아무 말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맹 맺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공격할까봐 벌벌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잘못된 것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이 자식을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왜 그랬느냐? 내 딸아 왜 세겜 땅에 나갔느냐? 왜 이방 민족 속에 나갔느냐? 더 깊이는 내가 왜 베델로 올라가지 못했을까? 왜 세겜 땅에서 돈 주고 땅을 사서 머물러 있었을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간음 속에 들어가다 보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됩니다. 강박하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야곱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5장 1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깨우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와 같은 것들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죄를 깨닫게 한다면 귀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받아들이고 변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또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여러분들 권면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한다면 여러분 변하십시오. 매일 자기 자리에 앉아서 맨날 불평과 원망과 한탄과 힘든 것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드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때는 너희가 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말을 못했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경험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때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고 깨우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고 어렵고 체력적으로 달리고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것이 있고 마음의 부담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 대충 적당히 섬기면 되지 하는 마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 여러분을 만나 주었던,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던, 여러분의 은혜를 끼치게 했던, 그리고 여러분의 첫사랑으로 갖고 있던 그 기억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까?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야곱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깨우치실 때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올라가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네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했는지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곳에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여러분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지 않냐면 여러분 깨우치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다시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과연 어떤 약속을 했는가 돌아가십시오. 야곱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35장 2절 3절 보십시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야곱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타인들까지도 정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뭐가 잘못하고 있구나.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에 자신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사실과 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지를 그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신 설교 말씀과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때에 아 그렇구나 깨닫는 자가 참된 신자입니다. 그것에 반발하고 반역하는 마음 갖고 강박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 잘못하고 있구나.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지. 다시 하나님 은혜로 돌아가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참 신자입니다.
깨우침을 주시면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자가 정말로 귀한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이 야곱과 야곱의 불신함으로 인한 야곱의 가족의 영적 간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는가?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렇습니다.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 안에 이방 신상,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고리까지 다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무엇을 말합니까? 금귀고리, 바로 우상을 섬길 때 사용하는 금귀고리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것에,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이 야곱의 가족,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들 안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오는 이 야곱 가족의 영적 간음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속취한 세상의 축복에 도취되어져서 베델의 약속을 잊고 세겜의 땅에 그대로 머물렀고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서서히 적당주의 신앙과 영적 무관심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 안에 적당주의는 획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조금 차츰 마치 개구리가 따스한 미지근한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모르고 있다가 결국 끓었을 때 삶아 죽는 것처럼 천천히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신앙 적당주의입니다. 서서히 문화라는 이름으로, 풍습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시대가 달라졌는데 시대의 흐름이라는 이름으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영적 무관심으로 흐르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 가족들은 우상 숭배와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이제 디나는 세상을 그리워하다가 이방 사람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였고 야곱의 가정에 혼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약속한 대로 베델로 올라갔다면 다나의 강간 사건도, 그리고 세겜 족속을 살육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깨달은 야곱의 행위를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제 우상과 그리고 모든 자기 자신들의 세상적으로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땅속에 묻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깨우치지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자기 자신 가족들의 영적 타락을 깨닫고 즉시 모든 우상과 자신들을 치장했던 외적인 모든 것들, 그것을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을 미련 없이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을 떠났습니다. 땅에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을 떠났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첫사랑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이고, 이제는 다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하나님 만났던 베델로. 그래서 5절 보십시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이제 출발했습니다. 세겜 땅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베델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야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보호합니다. 5절 보십시오. 그들이 반항했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세겜 족속에 동맹을 맺었던 주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묻고 정신 차리고 세겜 땅을 떠났을 때에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동맹을 맺었던 세겜 동맹을 맺었던 족속들이 쫓아올까봐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면 고울대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즉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동맹국들이 야곱 가족을 쳐들어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그들이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서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니라.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단을 쌓았어요.
그것만이 언약이 있었던 단이었습니다. 그것입니다. 첫사랑 그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던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새해에는 2020년도에는 2019년도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좀 더 진전된 삶을 사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여러분 안에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약속을 잊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깨우쳐 주시고 야곱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는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 한 사람을 깨우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베들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라.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며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10의 1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에 묻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이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땅에 묻어버려야 될 것, 돌아보지 않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집니까? 땅에 묻어야 할 것들을 땅에 묻어버려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땅에 묻는다는 것은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 지금까지 가져왔던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언제 땅에 묻을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서서히 다가온 세상의 모든 문화와 풍습과 우상적이고 외식적인 거짓 신앙을 다 벗어서 언제 여러분 땅에 묻어버릴 거죠? 그리고 언제 진정한 신자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올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적당히 그들과 쾌락을 즐기는 것쯤이야. 적당히 술 한 번 마시는 것쯤이야.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 거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예배 참여하는 거 여러 가지 어려워. 나는 이런 일도 해야 돼. 돈도 벌어야 돼. 하나님 좀 이해하시겠지? 성경을 좀 모르면 어때? 성경 지식이 없으면 어때? 믿기만 하면 되지. 구원만 받으면 되지. 교회 봉사? 요즘 누가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 내가 왜 이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음식도 준비도 많지?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대형교회 가면 잘 갖춰졌는데 대형교회 가면 뒷문으로 가서 뒷문으로 적당히 예배드려 나오고 편한데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되지? 왜 교회 청소를 해야 되지? 왜 잡다한 시간을 가지고 이같이 다 신경 써가면서 고생해야 되지? 나는 아직도 초보적인 신자인데 나는 고생이 싫어. 나는 신앙 속에 깊이 들어가기 싫어. 하나님 더 알게 되면 더 섬겨야 되잖아. 더 기도해야 되잖아. 적당히 믿고 적당히 천국만 가면 되지. 하나님 만약에 나를 징계하시면 그때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며. 그때 가서 내가 용서를 빌면 되지. 내 성분증 하나님 투정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거 힘들어요. 불평불만 하나님 적당히 해도 되잖아요. 누가 들어줘요? 여러분 땅에 묻어할 것들 2019년 마지막 주일 묻어버리십시오. 묻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돌아갈 곳으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그 베델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화되어져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분명히 여러분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곳은 세상의 세겜 땅입니까? 아니면 베델입니까? 어느 곳에 여러분 머물러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면 언제 베델로 돌아갈 것입니까? 언제 여러분에게 서서히 다가온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풍습, 우상적인 것, 외식적인 거짓 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언제 그 모든 것들 땅에 묻어버릴 것입니까? 오늘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땅에 묻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새해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나님은 설교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땅에 버리십시다. 베델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에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해주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도 주셨고 여러분의 아내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습니다. 가정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잘 집이었습니까?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굶었습니까? 아닙니다. 굶지 않고 있고 의복도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성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가 감사뿐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욕심이 과한 것 아닙니까? 감사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은혜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남과 비교하면 내가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건 탐심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십시오. 첫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 은혜로 돌아가십시오. 내 남편 준 거 감사하십시오. 내 아내 준 거 감사하십시오. 내 자녀 준 거 감사하십시오. 내 작은 집 준 거 감사하십시오. 이 작은 교회 섬기게 해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섬길 수 있는 일거리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베델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의 손을 놓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 소망이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좌절과 낙심 가운데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도 바라보며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며 여러분은 완전히 은혜에 미끄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난과 힘도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베델리로 돌아간 상태 속에서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첫사랑을 붙들고 살아오지 않았기에 고난이 닥쳤다면 그것은 어떤 고난입니까? 나의 욕심, 만족, 자기사랑, 자존심, 세상락을 즐기라는 이 모든 것들 이것으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은혜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만난 베델, 하나님 만났던 베델 안에 있다면 그런데도 내게 고난이 온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오히려 찬양거리가 될 것이고 감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난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공격해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켜준 것을 그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풍족하게 다 채워주셨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기가 얻은 모든 재산이 마치 자기가 잘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세겜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방 신상을 섬겼고 그의 아들들, 딸은 세상을 사랑하다 강간당했고 아들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밖에 없었고 그에게 야곱의 가족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잊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 문화, 간섭, 사상, 우상, 적당주의 신앙 이 모든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세상을 사랑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야곱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시는데도 오늘 제가 2019년 마지막 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이렇게 전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땅에 묻어할 것을 묻지 않고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설교자인 저를 통하여 지금도 깨우치시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버리지 않고 땅에 묻지 않는다면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짜 신자이거나 거짓 신자이거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땅에 묻을 것이라 믿습니다. 첫사랑을 기억하시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여러분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정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구원하셨기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어둠 가운데 머물지 말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땅에 묻고 베들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의 땅에 묻을 것 다 묻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은혜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 다시 출발해 봅시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베델로 돌아갔기에 하나님 원하셨던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졌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기에 야곱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야 되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포람대교 가운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땅에 묻어야 할 것을 묻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베델 하나님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그 자리 돌아가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며칠 동안 땅에 묻을 건 묻고 버릴 건 버리고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